할렐루야.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아프리카의 꽃을 들고 남아공과 레소토 왕국의 국경타운 빅스버그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에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꿀송이 부약교티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 3장 말씀으로 출애굽기로 말씀 공부를 넘어가겠습니다. 하도 제가 이 아프리카의 꽃들이 이뻐서 참 코로나와 추위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멀리 아프리카의 향기로운 꽃으로 인사를 잠시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옆에다가 놔두고 말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핵심 단어가 톨레도, 계보, 족보라면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것이 아주 핵심 단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희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그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이 용광로 속에 집어 넣으셔가지고 큰 나라로 키우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섭리,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은 아무도 따라갈 수도 없고 측량할 수가 없죠. 자기 그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요셉을 먼저 그리 보내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을 보내고 그리고 참 비옥한 땅에서 점점 강성하게 되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 애굽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죠.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준비시키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해방시키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셨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어떤 경륜과 섭리를 이루실지 우리 인간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언젠가 이 코로나도 잠잠할 날이 오겠죠. 사실 그 옛날에는 소아마비나 이런 그 얼굴에 뭐 막 이렇게 나는 그런 그 병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인간들이 백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사를 놔가지고 다 또 그런 병이 요즘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뭐 병이 또 생겨나면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간들이 또 열심히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개발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항해서 또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또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들을 추억거리로 이야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사실 그 1919년도입니까? 한 1년간을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유럽을 휩쓸었는데 그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 사망자만 5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국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잠잠해졌지요. 이 코로나도 갈릴리 풍랑을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이 주님의 때와 주님의 섭리가 또 다 되면 코로나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실제로 쓰시는데 40년, 120년간의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정확하게 3등분으로 나누어서 40년은 이 세상에 필요한 그 애굽의 큰 학문과 지도자의 그런 훈련을 다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종들은 그런 화려한 경력만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교만하기 쉽고 자기가 훌륭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쓰임받는 줄로 착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낮추고 깨트리기 위해서 40년간을 광야 이름 없는 곳에서 살인자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해가지고 참 숨도 못 쉬고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시골에서 양치며 40년을 묻혀 살게 하셨습니다. 참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도 잘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 포기하고 있을 때 80세 때 그를 찾아왔어.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야 되겠다. 네가 가야 되겠다. 모세는 너무 황공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도저히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에 권세가 있을 때, 자기 나이 40세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도 안 됐는데 이제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갑자기 가서 자기 백성을 이끈다면 자기 백성이 따를 리가 만무하고, 또 세계 최강의 애굽 바로가 자기 백성을 그 노예에서 내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한 모세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아이고 나는 택도 없다고, 아이고 무슨 새삼스럽게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네요, 저는 아닙니다 하고 극구 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자꾸 설득하셔가지고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형님 아론을 붙여준다 그러고,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지팡이의 큰 능력을 또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설득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3가지는 유월절, 십계명,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대학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그런 지식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읽는 것이 좋겠죠. 출애굽기의 3가지 중요한 그 토픽이 유월절, 십계명, 성막, 이 3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출애굽기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월절에 너무 생생하게 나타나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지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죄악에서 이끌어내시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천국에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에 이끌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시온성 새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확실한 신약의 복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신약의 생생한 복음을 출애굽기가 너무나 상징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참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암흑의 시절을 보내던 장면,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 아이들은 다 출생하면 죽여버리라고 하니 너무 유대인들 그 노예들이 강성해지니까 바로 왕이 위협을 느끼고
그런 최악의 인권유린 사태를 불러왔죠. 그래서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때 믿음 좋은 몇몇 산파들이 몰래 그 사내 아이들을 숨겨 살려주기도 했죠. 그런 그 캄캄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하나님의 최고의 믿음의 작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동그란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보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그 3달 된, 10달 된 아이와 그 아들과 입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상자를 덮고 나일 강변에 그 갈대 상자를 띄우고 그 부모님은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너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네 인생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네 생명을 맡긴다. 잘 가라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 어머니의 두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겠죠. 그리고 나일 강변 그 강 위에서 갈대 상자가, 아이를 태운 갈대 상자가 흔들흔들 떠내려갈 때 그 찢어지는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어떻게 되나 보려고 따라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 그들을 그 나일강 그 갈대 상자가 흘러내려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곳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고 너무나 준수하게 생긴 멋진 3달 된 사내 아이를 발견하고 공주가 자기 아들로 궁궐에 데려다가 키웠고 그 유모를 소개해 준 그 누나 덕분에 모세의 친엄마가 모세를 또한 젖먹여서 키웠겠죠. 그 암흑스러운 최악의 인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일꾼, 믿음의 사람 모세가 탄생을 하고 키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길리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선교지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연평안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참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한국에서 제가 오기 전에 함께 개척에 힘을 쏟았던 순천에 있는 순천 오천동에 함께 개척하는데 힘을 쏟았던 순천 선교 헌신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힘들고 개척교회고 그러니까 참 담임 목사님이 몇몇 안 되는 참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꼭 나일강에 흔들흔들 떠내려가는 아가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실 거야. 교회에 참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교회를 생각하니까 참 눈물이 나고 눈물 흐른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한국에는 여러분 많이 모이는 큰 도시 교회도 있지만은요, 같은 도시라도 개척하는 교회들은 정말 힘들고 힘듭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많이 모일 수도 없고 시골 교회 같은 데도 모이지도 못하는데도 또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무슨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으로도 잘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서울 압구정교회 노은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아주 연배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 드리기도 힘들지? 어때 예배 안 드리니까 좋아?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싫어했잖아? 그렇게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리는 거 싫어했습니까? 그랬더니 주일 저녁 예배 싹 없애버렸잖아 너희들.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렇게 나이 든 목사님 입장에서는 한국 교회가 편리함만 추구하면서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져 버리고 큰 것이 아마 선배 목사님에는 안타까웠던 거 봐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못 드려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달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예배 드린 거 좋아했냐? 너희들 주일 저녁 예배도 싹 없애버렸잖아. 막 그렇게 화를 내시더래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데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아침부터 저기 시내산을 보니까 호렙산을 보니까 아니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누가 불을 붙였는지 어떻게 잘못해서 불이 붙었는지 불이 붙었으면 당연히 이제 언젠가는 꺼지지 않습니까? 산에 산불이 나서 불이 붙어도 그게 계속 타지는 않잖아요. 막 타다가 이제 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불이라는 것은 탔으면 꺼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이 계속 타면서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꺼지지 않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가봤어요. 이게 뭔 일인가? 근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아무리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모세가 필요한 상황이고 모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거룩함은 타협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포기할 수가 없는 속성을 가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라도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세상에 묻은 죄악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하나님의 속성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질그릇 조각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한 48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한 16살 때쯤인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그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남은 세월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꼭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진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진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꼭 예수 믿으려고 항상 작심하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선교사니까 당연하죠. 몰라요. 당연한지 안 당연한지 그건 모르겠지만 나는 내 직업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랍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전남 모성군 벌교 해정상호 목골부락에 살던 제가 벌교 중앙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 마음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 같은 나이에 붙은 성령의 불이 50년 가까이 꺼지지 않아. 지금도 붙어 있어요.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의 불이 온 세계에 다 붙어갈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훈련시키는 것처럼 제가 드린 이 꿀송이 보약교티 책 읽으시고 또 제 유튜브도 들으시고 제가 드린 책에 항상 제가 여러분의 기도문이나 소감을 적을 수 있는 빈칸을 제가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칸에 오늘의 빈칸에 꼭 이 성경 말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기도문을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그 기도문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기도할 때 성경으로 기도하기 이 운동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기도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우 3달 된 어여쁜 아들을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나일 강변에 버렸을 때 그 아들을 태운 갈대 상자가 출렁출렁 나일 강변을 따라 떠내려갈 때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갈갈이 찢어졌을까. 그 아이가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며 부모가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을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 눈에도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꼭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처럼 작은 개척교회가 순천 오천동의 성교 원신교회가 개척되는 지난 주일날 꼭 한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고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지면서 개척교회 시골교회는 점점 힘들어갑니다. 일꾼도 없고 새신자도 너무나도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모세의 인생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모세를 아버지 하나님 그 나일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니 하나님 작고 힘든 개척교회 오늘도 기억하시고 모세를 물에서 건지시듯이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을 펼쳐서 좋은 일꾼들 좀 개척교회도 보내주시고 새로운 영혼들 아버지 구원되게 하시고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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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또 출애굽기의 다음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